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1절로 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7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저 본문은 위에 띄워져 있는 본문을 중심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네, 오늘 너무 앞에 우리 오늘 이제 간증 출연한 우리 3명은 초등학교 6학년 트리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귀한 간증이고, 이게 주보에 제가 보니까 이 첫 번째 우리 정원이 이 글이 이게 유나 조유나 간증인데 여기 오타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 참조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인생 돈만 쫓으며 살지 말자. 우리 전도서 말씀 우리가 보면서 인생 너무 열심히만 살지 말자. 그리고 너무 심각하게 살지 말자. 지난주에는 지나치게 의롭고 지혜롭게 살지 말자. 이런 부분으로 말씀 나누었는데, 오늘은 인생 돈만 쫓으며 살지 말자 라는 부분으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명예와 성공은 중요한 가치를 가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SNS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명예, 자신의 성공을 잘 관리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이미지 관리라는 것을 하고, 또 경쟁 사회에서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 자신의 명예를, 자신의 어떤 그런 성공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죠. 그런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보면 사람들의 속마음에 진정으로 추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돈인 것 같아요. 부모들이 자녀를 교육할 때에 뭐 여러 가지 연유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그 뿌리에는 그 자녀가 돈을 잘 벌어서 잘 살기를 바라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그 자체가 다 나쁘다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의 초점이 오직 돈에만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자녀를 공부시키는 이유가 돈이고, 그 돈을 잘 벌도록 하기 위해서라면 거짓과 속임수도 서슴지 않고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일을 이루어내는 겁니다. 거기에는 돈만 추구하고 돈을 통한 성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윤리나 도덕도 내팽개쳐 버린다는 겁니다. 오직 그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인생이 다 그렇다고 여깁니다. 그것 앞에서는, 돈 앞에서는 어떤 윤리나 도덕이나 이런 것들은 소위 말해서 개나 줘버리는 겁니다. 신의와 의리도 그냥 내팽개 쳐버립니다. 자신의 양심도 내팽개 쳐버립니다. 자신의 신앙도 불필요한 겁니다. 신앙은
교회당 안에서만 필요하지 내 삶의 자리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오직 목표가 뭡니까? 돈입니다. 돈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관련된 내신 성적도 필요하다면 조작할 수도 있고, 그 성적을 잘 맞기 위해서라면 시험지를 빼돌리고 유출하고 막대한 돈을 매덕을 지불하더라도 그 시험지를 빼돌려서 좋은 결과를 얻으려고 합니다. 거짓 뉴스나 각종 이런 것들이 왜 판을 칩니까? 자신들의 이미지, 자신들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누군가의 명예를 거짓으로 삭제시켜 버리더라도 나의 성공, 나의 돈벌이가 된다면 그것은 서슴지 않고 합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가 그런 사람인지 모르고 살 때 있어요.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물 들어가니까. 그래서 찬물에 개구리를 넣어놨다가 서서히, 뜨거운데 개구리 넣으면 뛰쳐나오겠지만 서서히 이 불을 달구어서 하게 되면 그냥 따뜻해지니까 좋다고 생각하고 결국 거기에서 익어버리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돈이나 명예나 성공이나 이런 등등의 자신의 어떤 그 부분을 추구할 때 특히 그 모든 밑바닥에는 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 그러냐? 맘모니즘이라 그럽니다. 맘몬. 거기에 가장 강력하게, 한국에서 가장 강력하게 자리하고 있는 부분이 어디예요? 교육입니다. 명문대, 좋은 대학 가는 거, 그리고 대기업 취업하는 거, 소위 말하는 그런 것이죠. 이게 다 뭐와 관련돼 있어요? 돈과 관련돼 있습니다. 물론 대학뿐만 아니고 이 교육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결혼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돈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돈은 우리에게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교회가 초대교회, 1세기 초대교회 가지고 있었지만 교회가 잃어버린 것이 바로 삶의 실제적인 부분인데 돈을 지나치게 돌보듯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그 통계가 너무 충격이었어요. 종교인들 중에 가장 신용 불량자들이 많고 이런 그룹이 어디냐면 기독교인들이래요. 돈을 가치 없이 돌보듯이 하면서 한쪽 면으로는 돈에 대한 집착이 너무 강한 거예요. 이 양극단으로 가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부분으로 하면서 돈의 초월한 이런 부분으로 때로는 가르침을 받거나 이런 것들 하지만 실상 마음속에는 그런 부분을 가지는 거예요. 이것은 올바른 가르침의 부재에서 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1세기 교회를 조금 깊이 연구만 해봐도 거기에 보면 돈은 매우 중요한 가치라고 여깁니다. 돈은 그 사람의 생명과 같은 거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만큼 뭐예요? 돈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돈은 참 소중한 것입니다. 돈 없이 우리가 여기 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지 돈이 악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미묘한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엄청난 차이가 나옵니다. 처음에 출발이 각도가 조금 틀어진 것이 이게 별로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게 조금만 지나고 나면 전혀 다른 곳에 가 있지 않습니까? 돈을 악하게 보는 것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돈은 소중한 겁니다. 돈은 귀중한 겁니다. 돈이 곧 그 사람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소중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잘 벌 수 있도록 그렇게 때로 준비하고 계획하고 이렇게 하는 건 너무 좋은 겁니다.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 돈은 사랑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의 대상이 되는 순간 만몬, 우상이 되고 그 돈이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이끌고 가는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인고 부부로 막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어찌어찌 해가지고 복권을 산 거예요. 복권을 샀는데 이게 그냥 꽝이었으면 참 괜찮았을 건데 어떻게 했는데 이게 1등이 됐어요. 로또 1등이. 그래서 뭐 30억, 50억 몇몇 분들이 갑자기 눈이 동그래지는데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내와 이혼을 준비하는 겁니다. 얘기 안 하고. 여러분 그런 일들이 엄청 많아요. 돈을 사랑한 것이죠. 돈을 사랑한 것. 아이들의 필요와 또 아이들이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아이들을 육아하고 교육해서 이끌어주기보다 세상에서 얘기하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무언가를 위해서라면 그 아이의 재능, 그 아이의 어떤 갖고 있는 달란트 이런 여러 가지들을 그냥 무시한 채 그 아이들을 막 쪼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드라마가 그런 드라마예요. 스카이 캐슬이라는 드라마 있고 제가 조금 연구해 보니까 일본에서 그 관련된 영화 우리나라처럼 이게 거의 한 10년 전에 드라마로 일본에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모가 시키는 대로 해서 좋은 대학 가고 이렇게 했다가 그리고 나서는 이내 대학 입학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식이 자살해 버리는 거예요. 부모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부모가 어머니가 요구하고 엄마가 요구한 대로 해서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는데 그러고 나서는 얼마 지나지 않아 자살해 버려요. 그게 그 아들이 할 수 있는 어머니에 대한 최대 복수였단 말이에요. 그걸 이 정신의학계에서는 괴물 부모라고 부릅니다. 우리 한국이 이제 일본, 홍콩을 거쳐서 한국이 세 번째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류, 지구에 있어서 일본과 홍콩과 그 다음으로 한국이 그런 괴물 엄마죠. 부모들의 천국. 그것을 자세히 여러분 들여다보면 뭐가 나옵니까? 거기에 뭐가 나올까요? 뭐가 보일까요? 돈이 보이는 겁니다. 결국 돈 때문에 자식도 망가뜨리고 자기도 망가뜨리고 결국에는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돈. 오늘 우리 읽은 전도서 7장의 말씀에서 전도자 솔로몬의 명예와 성공에 대한 아주 솔직담백한 이 경험적인 지혜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가치가 뭔지, 돈만 추구하면 살면 안 된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뭘 추구하면서 살아야 될 거냐?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이렇게 나오거든요. 좋은 이름이 좋은 뭐야? 기름보다 낫다. 이 기름이 뭡니까? 향수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최고급 향수인 것입니다. 그 당시에 가진 자들의 그 사람들의 어떤 대표적인 거. 이 시대에는 뭐 명품 가방일까요? 명품 백? 뭐 이런 게 그런 걸까요? 근데 그 당시에는 좋은 기름, 좋은 향수를 갖는 것이 그 사람이 정말 부유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부분이라고 합니다. 좋은 이름이. 이 좋은 이름이라는 것은 단순히 사회적인 인정을 넘어서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보여주는 증표입니다. 그래서 좋은 향수보다, 좋은 기름보다 뭐가 중요하다? 좋은 이름이 더 중요하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신다는 것을 알고 그 좋은 기름을 가져와서 그분의 발에, 그분의 머리에 바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매우 고가였죠. 고가의 기름이었습니다. 향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돈을 쫓지 않아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럼 뭘 쫓을 거냐 우리가 라고 할 때 좋은 이름을 쫓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좋은 기름이라는 것, 물질적인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부하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거죠. 그런데 그것보다 물질적인 부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다? 아름다운 삶이 더 귀하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보물 얘기하고 마음 얘기하다 갑자기 눈 얘기합니다. 왜 눈 얘기할까요? 보물, 돈, 여기에 눈이 멀면 모든 것이 어둡게 보이는 겁니다. 앞을 볼 수가 없어요. 돈에 의해서 눈이 멀잖아요. 그러면은 제대로 된 빛이 없고 어둠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 행동을 합니다. 돈에 눈이 멀게 되면 사람이.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하나님과 재물은 절대로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돈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지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이게 불가능하단 말입니다. 돈을 섬기게 되는 순간 하나님은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돈을 도구, 수단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돈을 섬기는 순간, 숭배하는 순간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숭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돈벌이에 이용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것을 앞에 예를 든 걸로 하면 자녀를 좋은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막 이렇게 그렇게 돈을 따라 그렇게 하는 부분이 생기면 섬기게 되면 자녀를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우는 것은 수단과 방법이 될 뿐이라는 거예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가 되는 겁니다. 이래 되면 매우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교회를 다녀요. 종교 생활자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없지 않아 많아요. 보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갖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그냥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절대적이고 유일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해요. 그러면은 유일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 가지 어떤 의견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에 뭘 따르는 거예요? 이게 절대적이면 이것을 가장 우선으로 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근데 이것도 여러 가지 중에 하나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중심이 돼서 자기가 볼 때에 나에게 유익한 것을 택하는 거예요. 이것은 돈이 주인이 된 삶은 곧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주인이 된 삶이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 된 삶으로 가요. 돈이 주인이 된다는 것 자체가. 그러면은 이제 엉망이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했는데 그걸 따먹는 그 일이 삶을 엉망으로 만들었잖아요. 그 자손들까지 영향을 줬잖아요. 질서가 파괴되는 거예요, 인생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않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뭐가 더 중요하냐? 근데 사람들은요, 정신없이 돈을 따라 살고 자신의 어떤 성공을 위해 달려가다 보면 몸이 옷보다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몸이 아니고 옷이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중요해요? 자식이 좋은 대학 가는 게 중요해요? 에? 잘 모르시겠어요, 지금? 자식이 더 중요하잖아. 여러분, 내 자식이 정말 좋은 대학 갔어요. 그런데 자식이 아파. 그러면은 그 좋은 대학이 어떤 의미가 있어요? 아파서 얘가 대학을 못 다녀. 의미 있어 없어요? 그 좋은 대학?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에는 쉽게 반응하죠. 근데 자식이 좋은 대학 갔어요. 그런데 대학 가면서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어요. 그럼 이거는 이 땅에서만, 건강은, 육체의 건강은 이 땅에서만 유효하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만 지옥에 간다. 그러면은 그 좋은 대학이 의미 있어 없어요? 아직도 이게 확신이 안 씁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이러면 매우 심각한 거예요. 음식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의 목숨이고 옷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몸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매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아니면 또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뭘 확인을 자꾸 해야 되냐면 내가 옷을 추구하며 사는지 아니면 내 몸을 소중하게 여기는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계명을 지키면서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삶이 소중한 건지 아니면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이 소중한 것인지.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뭐가 있다? 네 마음이 있다. 네 돈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는 거예요. 네 돈을 어디에 쓰는지를 보면 네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알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관점, 가치관, 세계관의 차이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기독교가 가진, 이때까지 가진, 오랫동안 가진 잘못된 접근은 뭐였냐면 자꾸 흑백으로 가는 거예요. 흑백으로. 돈이냐 하나님이냐 이렇게만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하신 이 부분이 돈은 다 필요 없다. 옷도 필요 없다. 몸만 건강하면 됐지 옷은 뭔 필요가 있냐.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선순위. 더 중요한 게 뭐냐 말이죠. 돈은 정말 중요하고 좋은 거고 필요한 거고 할 수만 있으면 돈을 많이 가지면 좋아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 이스라엘에. 돈은 최고의 종이 될 수도 있고 최악의 주인이 될 수도 있다. 돈을 내 종으로 여기면서 잘 부리면 돈보다 더 좋은 종이 어디 있어요? 돈보다. 그런데 이 돈을 주인으로 섬기고 숭배하기 시작하면 최악의 주인이 돼서 완전히 우리를 갈기갈기 찢어놔요. 돈 때문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로또 되고 나서 이혼을 준비하고, 돈이 우상이 되면 애들 어디 명문대 좋은 대학 보내고 뭐 한다 그러면 그걸 위해서라면 아이들이 고등학교 때는 뭐 교회도 안 나와도 되고 어떻게 해도 되고 거짓과 속임수로 시험지 유출을 하든지 무슨 돈을 쓰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 자식이 좋은 대학 들어가도록
그런 식으로 하려고 양심과 신앙을 팔아버리죠.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득을 위해서 영혼을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정치가 뭡니까? 국민들을 이롭게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나라를 이롭게 하고 국민들을 이롭게 하고 우리나라의 홍익인간이라는 이 문구 자체가 주는 그런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짓 뉴스로 카드라 통신 이런 걸로 해서 거짓말을 막 해서 어떻게든 상대를 선의의 경쟁을 해야 되는데 정당들도 그렇게 하지 않고 상대를 악마화하는 거예요. 그런데 크리스찬들이 이걸 분별을 못해요. 악마화하는 것을 혐오하고요. 이건 매우 위험한 겁니다.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향한 노력, 돈을 잘 벌고 많이 벌기 위한 노력, 수고, 땀 흘림, 애씀, 그것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책도 보고 도전도 하고 실패도 하고 이런 부분들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좋은 기름보다 향수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좋은 이름이라는 거예요. 좋은 이름. 그 사람의 이름이 잘 남아야 돼, 좋게. 돈만 많은 사람을 졸부라고 합니다. 부정적인 표현이죠. 돈 많다고 다 좋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돈이 많다고 존경받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이 많다고 그 사람들이 존경받지 않습니다. 재벌들 아니면은 어디 교수들, 지식인들, 아니면 또 유명 TV나 매스컴을 많이 타는 이런 유명인들, 그런 사람이라고 해서 여러분 다 존경받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십시오. 12명의 제자들이 있는데 그 12명의 제자가 다 존경받고 다 인정받은 것이 아닙니다. 가룟유다 같은 사람도 있고, 그리고 베드로 같은 사람도 있고, 요한 같은 사람도 있고, 다 다릅니다. 좋은 이름을 쫓아야 됩니다. 좋은 기름보다. 여러분의 이름이 어떻게 남겨지기를 원하냐. 두 번째는 1절을 보니까 뒤에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이렇게 됩니다. 이건 뭐예요? 우리가 뭘 쫓아야 되느냐? 생일보다도 죽는 날을 쫓아 살아야 된다. 이 말은 죽는 날을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최근 들어서 이제는 생일을 축하하지만 이스라엘에는 생일을 축하하지 않습니다. 태어난 날이 그리 중요한 날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어떤 날이 중요한 날이냐? 죽는 날이 중요한 것입니다. 평생을 살았는데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언제 알아요? 언제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의 장례식장을 가보면 압니다. 온 지인들이, 온 이들이, 조문객들이 지금 돌아가신 그분을 어떻게 말하느냐. 가장 가까운 자식들이 어떻게 그 사람에 대해서, 그 가족에 대해서 말하느냐.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의 영예죠. 그 사람이 어떻게 평가되느냐. 그래서 축하할 부분이 태어난 날을 축하하고 좋아할 부분보다도, 그래서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스라엘에서도 이제 생일 파티 이런 걸 한다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인식은 어떤 겁니까? 생일 파티 이런 거는 아주 좋은 거예요. 그런데 죽는다. 그러면은 죽음은 우리는 좀 외면하고 싶어요. 죽음은 별로 생각을 안 해. 그런데 성경은, 기독교적인 세계관은요, 생일이 아니고
생일은 뭡니까? 태어난 날은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이 이 땅에 그 사람을 보내신 목적을 이루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사명에 초점이 있어야 되는 거죠. 삶에. 중요한 것은 죽음의 날 그 사람이 어떻게 평가될 거냐. 정말 우리나라에도 재벌로 살다가 부자로 살다가 돌아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제 그 1세대들이 지금 뭐 최근 10년, 20년 사이에 돌아가시기도 하고 앞으로도 그럴 분들이 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그 사람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정말 재벌인데 존경받는 재벌은 제가 볼 때는 한 5%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엄청 재벌이었어요. 네. 자산도 뭐 수백조 뭐 이렇게 되고. 그래서 생일보다 죽는 날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패러다임을 좀 바꿔야 돼요. 크리스찬들이 생일을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니고 죽음을 중요하게 여기고, 죽음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준비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죽음을 준비하자. 죽음은 준비해야 될 부분이에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한 4년이 차더라. 5년째 접어들거든요. 제가 심장 수술한 게. 그때를 지금도 잊지를 못해요. 응급실에 제가 들어가는데 아내가 와서 사인을 해야 이제 수술을 들어가니까. 그리고 제 딸들 얼굴이 확 지나가는 거예요. 그 정말 영화에서 보는 그 슬로우 비디오가 진짜더라고. 정말 그 순간이 길게 느껴졌어요. 하루하루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 참 중요하죠. 그것도 우리의 인생의 죽음을 준비하는 걸 겁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죽습니다. 우리는 모두 죽어요. 제가 단연 예언컨대 죽습니다. 우리 활력이 넘치고 이렇게 사는 우리 수혜도 죽습니다. 나중에. 우리 예훈이도 죽을 거고 앞으로. 저도 죽겠죠.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오는 것은 순서가 있어 보이는데 가는 건 순서가 없다고. 우리 인생 알 수가 없어요. 저는 그 의사가 그런 얘기했어요. 한 30분 정도만 늦었어도 위험했다. 그 일 있고 나서 어디 뭐 TV나 어디에 무슨 뉴스에 뭐 심정지 어쩌고 이렇게 나오면요, 이게 그냥 예전같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많은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 생에 한 번도 죽음을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장례를 제가 집도했지만, 그리고 내가 죽을 것은 알았지만, 그런데 죽음이 내 가까이 있다고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근데 그것이 제 인생의 큰 경험이었어요. 제 삶의 변곡점이 됐어요. 인생을 보는 관점이 달라진 거죠. 어제 우리 물놀이 갔다 왔습니다. 대구교회에서. 그래서 약간 다른 모습들이 있죠. 얼굴이 좀 달라진 모습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제 물놀이하고 이렇게 하면서 얼굴을 타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근데 어제 물놀이 갔는데 우리 참 놀라웠던 거는 우리 노민 형제, 노민 국장이 이 준비를 해온 거예요. 근데 정말 놀랐어요. 놀라면 연속이. 처음에는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거? 네? 타프. 이거 지금 빨간색인데 색깔도 예뻐. 근데 정말 멋진 타프를 준비해 와서 제가 이제 도착을 했는데 이미 위에 큰 거 하나를 이제 치고 있더라고. 저는 한 번도 그런 걸 못 봤어요. 뭐 해수욕장에 바닷가에 가는 일이 많이 없기도 하지만 갔는데 거기에다가 모래주머니로 해가지고 그거를 다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튼튼해. 주변에 뭐 다른 타프다 비교가 안 돼. 이거는 안 되는 거.
그리고 그걸 다 치고요. 거기에다 또 연장해가지고 다 해서 그렇게 하는데 너무 거기서 있는 게 너무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네, 딱 준비가 그렇게 딱 돼 있으니까. 그러고 나서 또 저 멀리서 저 이제 영준이 아버지를 대를 이어서 영준이가 이제 물을 들고 오는데 그 뭐 이제 보통 캠핑 용품인 것 같아요. 거기 어디 물을 한 2리터 가까이 되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모래나 이런 거 손 씻으라고 그걸 이렇게 또 들고 그게 또 한 번 놀랬죠. 네. 그리고 거기서 뭐가 하는 테이블 이런 것도 좋은 테이블이 2개나. 결정적인 거는 그게 이제 그 치고 나서 밑에 깔잖아요. 그런데 여기 모래사장이니까 모래가 들어와. 빗자루를 이게 모래를 쓸기에 딱 좋은 빗자루를 가져와가지고 네. 우리 미니 형제는 물에 들어가지도 않아. 물을 정말 싫어한대. 근데 계속 빗질을 하는 거예요. 계속 빗질을. 정말 놀랐어요. 내가 정말 우리 미니는 대학 때부터 미니 형제는 대학 때부터 내가 아는데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 그래서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정말 준비를 정말 기가 막히게 준비를 하는. 제가 그때 수술할 때 느꼈던 게 이제 애들도 눈에 지나가지. 그렇잖아요. 제가 이제 주님 부름 받아서 소천하게 되면 당장 우리 가족들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그런 게 우리 가족들이 뭐 여유롭지는 않지만 그래도 남편이나 아버지 없이 만약에 살게 된다고 할 때 우리 인생을 알 수 없는 거니까 내가 준비를 뭔가를 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교회는 만약에 내가 없다면 이 교회는 어떻게 또 가야 될 건가? 갖가지의 많은 생각이 그 짧은 시간 안에 정말 많이 들었어요. 몇 년 전에 제가 제 아버님을 먼저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는데 죽음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갖는 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마음적인 것도 있었고 뭐 여러 많은 상황들이. 여러분 모든 부분에 있어서 준비는 참 중요하죠. 준비 없이 뭔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 딱 한 가지 준비 안 하는 게 있는데 죽음을 준비를 안 해요. 죽음 얘기를 꺼내는 것 자체를 우리는 서로 불편해 하잖아. 재수 없는 얘기 하지 마라. 그래서 저도 저희 어머니한테 그 얘기 못 하겠더라고. 어머니 연세 많으시고 이렇게 한데 뭔가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내가 어머니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어.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니하고 이제 몇 년 전부터 인터뷰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를 알아야지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인터뷰하고 이런 것들 했죠. 그리고 어머니한테 이제 얼마 전에 얘기했어요. 어머니 언젠가 하나님이 어머니 부르실 건데 그 죽음에 관련해서 어머니 우리 같이 준비하십시다. 어머니가 백수하시면 제일 좋고 건강하게 그렇게 사시면 더 좋고 근데 하나님 언제 어떻게 우리 부르실지 모르니까 준비하십시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매달 한 3개월 동안은 죽음과 관련된 책을 보내드렸어요. 뭐 백세 일기부터 시작해서 모리의 화요일보 이런 책도 보내드리고 좋은 죽음과 관련돼서 좋은 책들을 어머니에게 연속해서 3권 보내드려요. 그리고 이제 독서 토론했죠 어머니하고. 그러면서 어머니가 아이고 너무 그 모리 그 책은 너무 슬프더라. 이러면서 어머니 막 얘기하시고, 그리고 백세일기는 이미 이제 우리 김영석 교수가 쓰신 책이니까 그분이 지금 이제 104세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다음에 자신의 길이 보이시는 거죠. 그러니까 참 스글프더라.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어머니 만약에 돌아가시면 아들인 저는 어머니 좋아하시는 평상시 좋아하시는 옷 입혀드리고 싶다.
수의보다. 옛날에는 다 그렇게 입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좋대. 목사인 자식 부담될까 싶어가지고 어머니 이미 수의 사놨어요. 근데 어머니 저 비싼 수의 저거 하지 말고 어머니 정말 좋아하시는 옷 얘기해 주시면 어머니 그때 그거 입혀드릴게. 제가 그 얘기했어요. 그리고 어머니 건강하실 때 정신이 온전하시고 건강하실 때 어머니 해주고 싶은 얘기 하시라. 제가 어머니한테 그런 얘기 해드렸어요. 그 어머니도 좋대. 앞에 그 책을 읽은 게 좀 유익이 있으셨겠죠? 준비 없는 노후와 은퇴와 죽음은 거의 재앙에 가깝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이제는 전 세계에 가장 빠르게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노인 빈곤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나라이기도 해요. 노인 빈곤 문제가. 마음이나 정신뿐만 아니라 육체의 건강도 중요하고 또 재정도 준비하는 게 필요하고 관계도 옛날에 50대, 60대 이때 돌아가시는 그런 시대와는 다르게 이제는 90, 100세를 수명을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런 것들은 정말 중요하죠. 그리고 관계도 중요해요. 가족들, 자녀들과의 관계, 일도 필요합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가 뭔가 자원봉사가 됐든 아니면 어떤 일이 됐든 어떤 것에 관심을 갖고 뭔가를 계속 해가는 거 중요합니다. 신앙은 더더욱 중요하겠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죽음은요. 제가 죽음이 가까이 느껴지는 그러면 죽음이 가까이 느껴지면서 나에게 찾아온 하나의 부분은 뭐냐면 삶의 의미입니다. 내가 왜 사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근데 그게 죽음을 경험하기 전과 후가 달라진 게 뭐냐면 그 전에는 그냥 좀 밋밋했어요. 그렇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그런데 그 죽음을 경험하고 나서는 실질적으로 제 마음에 준비가 되더라고.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잔치집보다 뭐가 좋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잔치집도 좋죠. 또 이 말을 또 우리가 막 흑백으로 해가지고 절대로 잔치집 가지 말자. 초상집만 가자. 이러면 안 되겠죠. 잔치집이 좋아요. 예수님도 결혼식 가셔가지고 축하도 해주시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초상집에 가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는요 슬픔이 있어요. 인생에 대한 슬픔이 남아있어요. 슬픔이 4절에 보니까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제 인생의 변곡점, 인생에 정말 큰 변화가 있었던 변곡점이 한 3-4번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인생의 전환점이었죠. 근데 돌아보면 그때 그 모든 것들이 그 변곡점은 대부분 때로 슬프고 아픈 시기였어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이 결국에는 인생의 변곡점이 됐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응급실에서 죽음을 가까이 느끼게 됐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견디기 어려운 순간인데 그 순간이 우리 인생의 변곡점이 되고 변화를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즐거움만 추구하다 보면 고난을 통한 성장을 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뭔가 앞에 놓인 장애물을 다 치워주고 애가 원하는 대로 해주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나중에 성인이 돼서 인생을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왜? 실패해보지도 않았고 고난도 없었고 고통도 없었고 시련도 없었고.
애벌레가 나비가 될 때 막 정말 고통 속에서 그거를 뚫고 나와서 나비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가위로 고통을 없애줬을 때 이 나비가 정상적인 날개짓을 못한대잖아요. 정말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때로 원하는 대로 할 수 없는 순간을 인내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 정말 내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게 있다면 내가 정말 지금 하기 싫은 것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하기 싫은 걸 해야 나중에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걸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인생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예요. 그런데 즐거움만 추구해요. 어릴 때부터 자기 원하는 것만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원하지 않는 거 안 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사회생활에서 어떻게 다른 사람과 함께 협응을 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을 수 있겠어요? 자기 원하는 대로만 한다면. 고난을 통해 더욱 강해지고 성숙해질 수가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자산은 고난이었습니다. 일제의 고통, 일제의 압제 속의 고통, 6.25 전쟁을 통한 폐허가 되었던 그것이 여러분 한 세기가 안 지났잖아요. 그 고통 속에서 우리 위에 선조들, 우리 할아버지 세대, 그 윗세대들이 정말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면서 이룩한 나라거든요, 이 대한민국이. 그 고난과 역경과 고통이 없었으면, 이것은 국가 차원뿐만 아니라 한 가정에서도 그래요. 한 가정에서도. 마지막으로는 5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다. 어리석은 자의 노래보다 지혜자의 책망이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노래가 즐겁고 행복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리석은 자의 노래는 불행을 가져와요. 그러나 지혜로운 자의 충고, 책망은 그것은 그 사람의 성장과 발전과 유익을 줍니다. 유익을 줘요. 지혜로운 충고는 삶의 방향을 바꾸죠. 그런데 이 충고를 더 귀하게 여기고 받아들이면 그 사람의 인생에는 엄청난 유익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 어리석은 자의 이런 칭찬, 어리석은 자의 노래,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의 조언을 더 좋아해요.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해야 되는 존재로 자신을 여기고 겸손히 뭔가를 배우려고 하고, 세상에서도 우리 논어를 쓰신 이런 공자 같은 경우도 얼마나 동양의 지혜자로 꼽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잖아요. 누가 3명이 가면 그 중에 반드시 한 사람은 스승이 될, 배울 부분이 있는 사람이다. 익은 곡식이 머리를 숙이듯이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자세, 우리 크리스찬들이 교회 안에서만 배우고 성장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이웃들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배울 사람들을 다 심어 놓으셨어요. 신앙적으로 좀 다를 수 있는데 그 사람에게서도 배울 게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개미보다 그 이웃이 더 위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인데 개미에게도 배우는데, 너구리한테도 배우라고 그러고 성경에, 그죠? 이런 미물에게도 배울 게 있는데 얼마나 배울 게 많겠습니까?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뭘 쫓으라는 겁니까? 지혜를 쫓으라는 거예요. 어리석음을 쫓지 말고 때론 지혜로운 책망을 귀하게 받아들여라.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책망하잖아요.
네 안색이 변함이 어찌 됨이냐.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니까 가인이 안색이 싹 변한 거예요. 사람들은 책망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뭐 저부터 시작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끊임없이 배우려고 하고 성장하려고 하고 내 위에 누군가를 둬서 영적인 부분에 영적인 권위자를 두고 내 위에 어떤 부분에 권위자를 둬서 조언을 듣고 배우고 때로는 권면도 받지만 책망도 듣고 그렇게 해서 내가 변화하고 성장해야 되겠다 라는 이런 어떤 마인드, 이런 관점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가난했지만 그 이름이 아름다웠던 성경의 인물들이 꽤 있습니다. 바울이 그러했고 요셉도 그러했고 믿음의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때로는 그들이 돈이 없었기도 했고 때로는 명예가 없기도 세상적인 성공이 없기도 했지만 성경은 그들을 존경하고 그들의 이름이 지금까지 우리에게로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거냐? 여러분, 오늘 결단하십시오.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여러분 자신의 가치관을 명확하게 확립하시고 그리고 내가 어떠한 삶을 살지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이 네 가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매일 짧은 시간이지만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돌아보며 생각하며 사십시오.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그런 영향력을 주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이 세상에서도 인플루언서가 있잖아요. 그 단어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라는 의미거든요. 영향을 주는 사람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안 좋은 영향을 많이 줘요. 인플루언서 중에서. 그리고 지혜로운 자들의 조언을 귀담아 듣고 자신의 부족함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노력과 애씀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좋은 이름을 여러분들이 쫓으십시오. 돈보다도 생일보다 죽는 날을 쫓아 오늘을 사십시오. 잔치집보다 초상집을 가는 것을 즐겨하시고 거기에서 삶의 의미를 찾으십시오. 어리석은 자들의 노래가 아닌 지혜자들의 책망과 충고에 여러분의 귀를 기울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귀한 식구들이 우리 좋은 가족들이 돈만 쫓아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을 쫓아 인생의 의미를 생각하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지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죽음을 기억하는 메멘토 모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우리가 생각하며 하루하루 뜻깊게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